온 세상의 패권을 가진 반대국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맞닥뜨린 그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 문제의 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꿈과 그가 겪은 내용을 그 조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 문서의 형식이 이제 조서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다니엘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조서라는 것은 옛날에 임금이 그 백성들에게 일반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자신의 이야기를 알릴 목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시대에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 나라, 언어가 다르지만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이 편지 내린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목적을 2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알려주기 원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알려주기 원한다. 이것이 편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는 편지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편지의 주제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이 다니엘서 이 4장 마지막 부분 34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 반복된 단어가 나라와 통치예요. 나라와 통치.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이 본문과 포함해서 2장부터 해서 7장까지가 히브리어가 아닌 대부분의 구약 성경 히브리어 쓰여졌는데 이 부분은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아람어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통용되는 언어였어요. 무역 언어였고 그 당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언어였어요. 단순히 이 메시지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히브리 민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나라의 주인이 누구고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분이 누구신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라라고 사용된 이 아람어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아람어 본문 중에서 나라라는 단어가 총 57에 사용되는데 이 다니엘서에만 53번, 53번이 사용됐어요. 그만큼 다니엘서에 이 나라라는 단어가 계속 집중되고 반복되고 있어요. 통치도 이 아람어라는 단어가 여기 이 다니엘서에만 13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가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느냐,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느냐, 이 주제가 다니엘서 전체에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빌론 왕국에 지금 온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바빌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르다. 내가 그것을 겪었고 내가 그걸 경험했는데 그 얘기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알려주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2장에 첫 번째 꿈을 꾸었어요. 그죠? 금신상 꿈.
근데 이번에 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 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도 이제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꿈이 너무 이상하고 좀 두렵고 변민한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박수장, 그 당시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던 그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 얘기를 들려주면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은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고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그리고 만민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들짐승, 새들, 육체 가진 모든 것들이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세상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이제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렸는데 하늘까지 닿아서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큰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이 땅의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 깃들어서 그 나무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꿈의 2부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높아진 그 나무 그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순찰자가 등장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그 순찰자가 나오는데 그 거룩한 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나무가 하늘까지 높았는데 그 나무보다 더 높은 곳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제 이 나무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털어버리라. 거기에 살고 있는 짐승들 쫓아내고 새들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그 나무는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나무가 이제 점점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이 말씀을 순찰자가 그 나무를 향하여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 꿈이었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했는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 나무가 뭐냐면은 왕이시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24절 우리 PPT 보여주시면은 나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쭉 그 꿈을 설명하면서 왕이여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근데 이 나무의 그 특징이 나오죠. 반복된 특징이 뭐냐면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성경의 이제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창세기 11장에 혹시 생각나시는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 창세기 11장 PPT 보여주세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다음 PPT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똑같이 여기 하늘에 닿게 하다는 말이 반복되죠. 그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우리 흩어질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과 교만과 야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순찰자가 나무를 자르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자르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나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나무가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어떻게 한 나무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요. 다만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하늘에까지 높아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25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25절,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그 7대까지 당신이 그 시간들을 지날 텐데, 그때가 지나면은 그때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내가 이 바벨론을 세웠고 내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이 나타났다. 자기가 이 모든 나라를 지었고 다스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그 꿈이 실현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짐승처럼 그때가 지날 때까지 사람들에서 쫓겨나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순찰자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그럼 뭐냐?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닿은 나무 위에 그것을 감찰하는 존재, 그 순찰자가 있는데, 그 순찰자는 이 아람어에서 이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깨우다, 깨우치다, 깨닫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천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존재,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을 왕에게 전하는 거죠.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다. 실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의학적으로 그 난광병이라고 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있대요. 그와 같이 이제 7대를 지나는데 이 7대는 단순히 7년, 7개월 그런 게 아니라 7은 어제 완전한 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때라는 단어도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닌 이 한정된 기간, 어떤 특별한 이유를 위해서 지정된 기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의 시간인 거예요. 34절에도 그 기한이 참해, 그 기한은 단순히 7년이 아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25절에 꿈의 목적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 32절에 계속해서 이 꿈의 목적이 반복돼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그 위에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앉히기도 하고 그것을 내리기도 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대 민족과 또 이 바벨론 치하에 있는 모든 민족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사실을 알리는 거죠. 이 문서는 첫 번째 수신자가 우리 1절에 나와 있듯이 바벨론 치하에 있는 모든 민족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에 제2의 수신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자신들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러한 바벨론 왕국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편지가, 이 고백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왕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로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셨고, 내가 교만했을 때 그렇게 무너지고 낮아져서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다시 나를 회복시켜주셨다는 그 얘기를 이 왕이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편지를 읽는 유대 민족들이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 소망과 그 확신을 그 포로지에서, 유배지에서 이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에서는 예언서로 분류되지 않나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왔지만 다니엘에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요한계시록과 같은 꿈과 환상, 묵시가 쭉 나와 있어요. 특히 7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런 다니엘의 그런 묵시가 쭉 기록되고 있어요. 묵시문학의 목적은 뭐냐면은 압도적인 이 악의 세력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타락한 이 주류 세력에서 밀려난 소수의 그 성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한, 위로를 주기 위한, 그게 바로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666, 14만 4천 명, 몇 월 며칠에 언제 온다, 이런 것을 예측하기 위한 문학,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에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더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십시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나와요. 빌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 거예요. 왕이 그 꿈을 쭉 들려줬는데 다니엘이 한동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막 고민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왕이 다니엘아, 네가 번민할 게 아니다. 그냥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에 원하나이다. 이 꿈이 왕한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걱정하고 왕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니엘은요,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이 꿈 해석을 쭉 하고 나서 다니엘이 이 왕한테 직언 그리고 또 조언을 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 말 다시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당신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다스리시는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바벨론 왕국을 다른 민족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당신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죄를 사하십시오. 그래야지 왕이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왕 앞에서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큰 바벨론 제국 다스리는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공의와 긍휼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공의를 행해라. 가난한 자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겨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통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그 얘기를 왕한테 덤덤히, 하지만 기죽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니엘은 권력에 아부하거나 권력에 빌붙어서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이렇게 대항하거나 그것을 부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막 아예 회피하거나 도피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은 여전히, 다니엘은 여전히 그 바벨론 왕궁 안에 살면서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바벨론의 그 다니엘의 마음속에 내 앞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그 왕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그 위에 진짜 이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였어요. 동시에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태도였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바벨론 왕궁에서 살면서 자신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왕은 이제 다리오 왕이에요. 다니엘이 이제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 전에 하던 대로가 제 마음에 쿵 와닿았어요. 다니엘은 이 다리오 때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본문인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기도는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기도.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제가 바벨론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그 방향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기도의 방향과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이 쭉 나오잖아요. 다니엘에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첫 번째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깨달았을 때 그때 고백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빛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단순히 우리의 요구만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다니엘이 그 당시 모세오경과 또 그 당시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선품은 무엇이고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없이 기도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방향이 계속해서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요구만을 집중하게 되죠. 제가 이 렉시오딥이나 훈련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실 때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자꾸 잡념이 든다. 딴 생각이 든다. 기도가 늘 그냥 하던 기도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 렉시오딥이나 다른 말로 하면은 뭐죠?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기잖아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그 말씀을 자기한테 다가오는 말씀을 읽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셨군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셨군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또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기도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와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는 안나의 아빠고 그레이스의 아내입니다. 그건 당신의 가족 관계죠. 그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입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고 선교사이죠. 근데 이런 관계에서 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나. 그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고 직장에서 또 아니면은 일반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또 당신은 이래.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그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붙잡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정체성인 것이죠. 다니엘은 고위 관료였고 박수장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바벨론 치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정체성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분명히 그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온 정체성인 거죠. 박수장이 아니라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체성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그게 바로 다니엘이 붙잡았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사실 진정한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자기사랑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 몸과 뭐 여러 가지를 사랑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자기사랑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객관적인, 사람들이 막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자기사랑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동화책 중에, 보통 동화책들은 어린 시절에 읽지만 대학생이 되어서 읽었던 동화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You are Special이라는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이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이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번역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저기 초록색 나무 인형 사람이 나오죠. 나무 사람. 나무 사람이 이제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에요. 펀치넬로. 펀치넬로는 이제 나무 사람인데 이 나무 인형들이 사는 마을에 있는 사람인데 이 마을에는 서로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별 딱지를 붙여줘요. 별 딱지, 별 스티커를 몸에다가. 근데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이렇게 못생겼거나 뭐 키가 작거나 그러면은 까만색 이런 딱지를 막 붙여줘요. 까만색 딱지를. 이 펀치멜로는 늘 까만색 딱지가 몸에 엄청 많았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붙이고 서로 막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서로. 펀치멜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필요가 없어.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러는데 보니까 어느 날 루시아라는 어떤 한 나무 인형을 봤어요. 나무 사람을. 루시아는 몸에 스티커가 하나도 없어요. 까만 딱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 딱지도 없어요. 금 스티커도 없어요. 쟤는 뭐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나는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거든. 너는 왜 그런 스티커가 안 붙어 있어? 나는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거든. 엘리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이 마을의 저 꼭대기에 있는 이 나무 사람을 만드는 목수 아저씨예요. 이 나무 사람들을 만드는 목수 아저씨.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왜냐하면 목수 아저씨니까 톱도 있고 또 망치도 있고 나무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하겠죠. 펀치맨을 근데 너무 궁금해서 그 엘리 아저씨 집에 찾아가요. 엘리 아저씨가 이 펀치맨을 만났는데 펀치맨을 막 기고 죽어서 뒷걸음질 치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딱지를 많이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단다. 사람들이 그렇게 너한테 붙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게 너한테 붙은 이유는 루시아는 왜 그렇게 안 붙었어요? 루시아는 왜 아무것도 안 붙어요? 물으니까 그게 너한테 붙은 거는 네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너한테 까만색 딱지를 붙이는 그 딱지를 네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붙어 있는 거야. 루시아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바라보지.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왜냐하면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해요. 비교하기도 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중요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정체성들은 다 떼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자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정한 자기 사랑.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싶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싶고
좀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어서 힘들어요.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하라 그래도 스스로 그게 잘 안 돼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편집메뉴처럼, 이 루시아라는 나무 사람처럼 그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날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 아래에서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배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 제 첫 번째 수신자가 온 땅의 바벨론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치하에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신자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대 민족들,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이 편지는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비록 유배지에 살고 있었자면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구나. 근데 이 편지는 바로 세 번째 수신자들에게 발송되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이 유배지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가 발송된 거예요. 이 편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이 편지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미래에 관련된 내용은, 종말에 관련된 내용은 그 느부갓네살 왕궁 앞에 있었던 그 박수들, 무당들, 마법사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죠. 그런데 이 편지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묵시문학이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라면은 지금 여기,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고 돈과 권력과 세상에 권력을 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편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기도, 그리고 나 자신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자기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 그것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던 대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시거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다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리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들 속에서 우리 정체성이 흔들려요. 한번 이걸 확인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야, 대충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냥 적당히 살아. 다 사람은 다 이렇게 해. 너도 똑같잖아. 뭐 기독교인이라고 달라? 하나님 믿는다고 달라? 그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 정체성이 계속 흔들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그 메시지 속에서 사회, 직장, 일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그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하던 대로. 이 엘리 아저씨가 판치멜로 나무 인형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이제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뭐라고 하냐면은 얘야 너 이제부터 매일 나를 만나러 오렴. 매일 나를 만나러 오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매일 얘기해 줄게. 나는 절대 나쁜 인형은 나쁜 사람은 만들지 않았단다. 너는 소중하고 특별하단다. 그 메시지를 내가 계속 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유배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